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우리 연합구순 모임을 또 Recording in progress. 시작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난리통에 살아남은 순입니다. 그야말로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형제들이 들어와서 모임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프레임 전쟁이라는 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를 사탄이 우리 온 교회를 덮고 있는데 어떤 프레임을 탁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왜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겉으로는 명분이 신모띠냐 아니냐 이런 논쟁 같은데, 사실은 깊이 좀 들어가 보면은 김 목사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김 목사님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신모띠를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신모띠를. 그래서 원래 이엘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이게 이제 김 목사 퇴출시키기 위한 퇴출 수단으로 전락한 거라.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신모띠는 무엇이 진짜 신모띠인가? 지금 요즘 상황에서는 보면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모띠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신모띠다. 신모띠의 진짜 취지는 지금 신모띠를 내려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힘 있으면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힘 없으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딱 하는 거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순전한 형제들은 단지 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살다가 자동으로 신모티 반대 세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프레임이 딱 씌워진 거라.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분열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교회를 해방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잖아, 그죠? 그래서 붉은 용이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가리를 벌리고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계시록 말씀이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모띠가 맞나 안 맞나 이런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신모띠가 참 복음이고 참 씨를 가진 복음이면 이미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맞나 안 맞나 하는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과 상관없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참 씨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박 터지게 이렇게 전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이제 문제를 직시하자 하는 말은,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원망이 없는가, 미움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형제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사람이니까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묘하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뭐 지금 이 싸움 통해 신모티 복음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형제자매가 교회에 오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인을 위한 복음이 선포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이 티 나가는 건 있어도 바깥에 누가 새로운 형제자매들 온다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무엇을 위한 오름이고 온전한 연합을 위한다는데 모든 것을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한편 북한에 옛날에 5 담당제 체제에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타자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기가 막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형제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있던 우리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닫혀있게 되었습니다. 닫혀있다는 것은 바로 감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창 없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밝은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에도 요한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천 목사님 요한일서 3번인가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 안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빛은 뭔가?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창조 넷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은 자연을 보게 하는 빛이지만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아까 우리 시작 전에도 말씀했지만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게 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신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고 하면은 그 깜깜한 지성소 안에 계셨잖아요. 그죠? 깜깜한 지성소 안에. 그래서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이 지성소.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인데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은 어두움이에요. 죽음이고. 죽음 곧 어두움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깜깜한 지성소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언제 하나님을 만나나 우리 인생이 까매지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내가 깜깜하다는 사실을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인생은 자꾸 사고를 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흑암과 폭풍 중에 그렇게 만났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 지성소와 같은 우리의 깜깜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그 신락 같은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에 있을지라도 이 흑암 속에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순금이 입혀진 그 법궤가 놓여 있다고 하잖아, 그지요? 예수의 죽음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놓여진 법궤, 예수의 죽음 속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는 그 속에서 인생을 비추는 그 빛을 바라고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어둠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둡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없어 생긴 일이다.
저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지금 일이 빛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야,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런 일이 왜 있노? 뭐 이런 일 저런 일 말들이 많지만 그 바로 빛이 없어서 생긴 현상이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은 어떤 빛이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근데 그 빛을 예수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춰주신 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의 빛비춤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안에서 그 어둠 가운데 죽음 안에 그 빛이 있으니까 그 죽음 사건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바로 이 빛비춤 안에서 예수의 죽음 사건 안에서 정말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정말 내 필요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빛 가운데 이렇게 인도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비단에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드러내 줬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위치를 이탈한 것이 죄라고 밝혀주셨고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라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우리 헛된 곳에 가서 서성이는 우리 모든 인생의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잖아. 그죠? 그래서 야, 참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 예수 자신이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가지고 위치를 떠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밝혀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정말로 정상적인 일이고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그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책망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고 많지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지 않으면 책망받을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또 빛이라 그랬어. 어두움에서 책망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빛비춤이 있어가지고 드러나면 또 드러남 자체가 빛이라. 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 오면 다 또 빛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 가운데 오면 우리가 비로소 서로 교통하고 사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어요. 이 빛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나온 빛인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이 바로 죽음 사건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인생은 제일 확실한 것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거니까. 예수의 죽음 사건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면 그럼 바로 그 죽음 안에서 보여지는 빛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빛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어둠의 일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참된 교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참된 교통은 사실은 죽음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예수의 죽음 가운데서 너와 내가 만나면 거기서 비로소 참된 교통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이렇게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교회 안에 덮어 씌워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있던 일이 교회를 다 덮고 있는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순금으로 쌓인 그런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그 순금 길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그 순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육체로 나타낼 수 있는가? 조각목인데 순금으로 쌓인 법궤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예수의 죽음 사건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순금으로 덮여진 법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둡다고 절망할 건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어두우면
그 나로 인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예수의 죽음 가운데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교통은 어디서 일어나나? 조각목에 금이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참된 교통이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시끄럽고 하여튼 지저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위치를 떠난 거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기로 알고 살 때 교통은 자연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통은 자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또 막벨라 군, 그 하나님의 친교 안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그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부름을 받은 거라. 그거는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과 교통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없으면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 있는 것은 다 생각이라 생각. 그래서 막벨라 굴 죽음 안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게 소원이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지어진 인생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무가치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지시한 땅,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 헤브론 안으로 갔고 우리 인생은 또 어때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지시한 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자리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 올바른 관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교통이 생길 수 있고 완전한 사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누구든지 간에 올바른 사귐, 올바른 교통을 하고 싶지만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위치를 벗어나서 그렇다. 그리고 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 매일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은 지고의 축복입니다. 지고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근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죽음의 피가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깨끗하다 하는 것은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깨끗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왜 생명을 상징하는 거? 피는 깨끗한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생명 자체이지만 이 피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전의 모든 기물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물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만드셨다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듯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여기서 흘리신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 우리 인생은 그 예수와 동일하게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걸 말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제물의 피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왜냐하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고 용납하지 않으니까 피는 곧 생명이고 죽음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생명이고 한편으로는 죽음이다.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을 내놓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올바른 위치, 그 예수 십자가 사건, 그 안에 우리 인생이 위치할 때만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뭐 아까 영식 형님이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지냈냐고 묻던데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요하다. 너무너무 고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참 하나님 나를 쓰시는 방법도 참 이상하다.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90년대에 아들이 난 하는 걸 뭐 자길 형님은 구자길 반란 사건으로 최근에 명명하던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야, 난 교회 한쪽 귀퉁이에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절대로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순모임 하면서 내가 영서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영서야, 우리 순만 살자. 우리는 그런 데 휘말리지 말고 내가 옛날에 살아봤는데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했는데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그 점점점 떠밀려가지고 제가 예, 내 의도와 무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가 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디로 인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염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 만나게 했잖아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전쟁통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내가 정말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용돌이 휘말리면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강팍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강팍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내가 있구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옳다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내 자신이구나 하는 것이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알아져 갑니다. 알아져 가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또 상처받고 힘드신 분이 계시면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래, 이 사람만 묵상해야 되지.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맞는가, 누구를 위해야 되나 이런데 우리가 한눈 파는 한 우리는 금방 폭풍 속으로 휘말려 갑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형제들이 내 앞에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형제들이 내 앞에서 그 자기 운명을 100% 살아주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교정받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는 바울의 고백 안으로 늘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고 이제 얼마 살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우리 형제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급적이면 더 따뜻하고 더 우리 마음을 감싸주는 그런 교제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Recording stopped. Yeah, go all